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17장은) 여러분들이 다른 제목으로 붙이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온통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것들을 하십니다.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랬지만 17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공생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17장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1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곧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주 내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린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시듯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목표요, 그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엉뚱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셈인 나의 욕망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바른 신앙의 목표점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아주 그 욕망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란 곧 말씀과 사귐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옛사람의 욕망의 그 극치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제자들이 안 들리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원하게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영원하게 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니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무슨 때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외에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영화를 누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으로 하면 아들을 잘 키워서 아들이 금이양한양에서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해서 그게 돌아오면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 굉장한 호사를 누립니다. 그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입신양명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게 됨을 통하여 가문에 빛을 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광하고는 좀에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장원급제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 잘못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건물을 때려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헌금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은 그 건물을 위해서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빚을 몇십억씩 줘서 아주 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로 오는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걸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게 긴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에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니까 작정 헌금들을 합니다. 저도 평신도 때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알고 작정 헌금을 했다면 괜찮겠죠. 전혀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건물 짓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죄를 받는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위해서, 빚을 위해서 아주 박박 긁어냅니다. 없는 사람들까지 박박 긁어냅니다. 가뜩이나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박박 긁어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을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일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입하여 좋은 형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 수입한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인생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어떤 영광에 따라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에 아버지와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을 살으셨습니다. 모든 열정의 근원이 그 때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나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그 인식 바탕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고통받는 고통을 그렇게 즐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할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딴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먹고 사는데 완전히 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전혀,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첫 제자요, 두 번째 제자요, 좌편이요, 우편이요 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7절에 보면 때란 말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광스럽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로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가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17장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통로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자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차원 같은 전혀 영광이 아닌 영광 가지고 우리는 헤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가만히 내어버리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한 일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낫어, 더 좋아. 그래서 경배합니다. 우상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서 우상을 경배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경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놓은 거. 우리가 우상하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엉망스럽게 믿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을 위해서 치솟아서 이 땅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 떼어지는 것이 거부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교회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사단이 간 교회에 의해서 넘어가면 교회를 때려짓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때려친 데 들어가 앉아서 뜨뜻하게 방구석에 배 깔고 앉아있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그 영광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그 영광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꼴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자연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리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럽니다. 그것은 개돼지처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픈 겁니다. 이것이 먹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욕망으로 갖고 있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편함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의한 그런 강이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습니까? 그럼 거기서 생수의 강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마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신으로 여기면 그 배에서는 저주가 나올 거죠.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국으로 밀려 들어갈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땅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집착되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 곧 이 땅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해서 그것이 안 되면 괴로운 겁니다. 개척교회를 했어. 성도가 늘지 않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것은 땅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그럼 난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도 왜 자꾸만 땅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 그 영광이 무엇인데? 라고 고민을 했다면 세상의 시민권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원수된 자들은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 완성시킨 그 십자가의 승리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영광입니다. 성도가 온통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하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통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심사를 전혀 갖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일하고 먹고 살고 힘들고 괴롭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그 뜻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에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땅의 허망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된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역사적으로 알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갔어. 그냥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